우리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가 우리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진리가 아닌 것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밝히 보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에스겔서 33장 7절부터 그러므로 오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을 때 만일 네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네 손에서 구할 것이라. 그러나 네가 그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그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너는 네 혼을 구했느니라. 그러므로 오 너 인자야,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너는 이같이 일러 말하기를 만일 우리의 허물과 죄들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 가운데 쇠약해지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으리요 하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라. 그러므로 너 인자야, 네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의인의 의는 그의 허물의 날에 그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라. 악인의 악에 있어서는 그가 자기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의인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이라.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저지른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죽을 것이라. 다시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으나 만일 그가 자기 죄에서 돌이켜서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만일 그 악인이 저당물을 되돌리고 그가 강탈한 것을 다시 주며 생명의 규례들대로 행하고 죄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범한 그의 죄들 중 아무것도 그에게 언급되지 않을 것이며 그는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만일 이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 돼가지고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의를 행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기 전에 한 번 죄를 지면은 그건 끝나는 거예요. 평생을 악을 행하다가 한 번 돌이키면은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대로 여러분이 지금 이게 적용이 된다면 지금 이 LA 땅에 살아남을 자가 몇 명 있겠습니까? 목사를 포함해서 살아날 자가 몇 명 있겠습니까? 다 죽어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모든 말씀들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 된다. 너희는 안 된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된다. 율법이 10,000가지가 있는데 9,999가지를 다 지키고 한 가지를 범하면 다 범한 게 된다. 누가 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그랬죠. 그게 자기 의의 의. 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지금 구약시대의 악인과 의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을 지금 은혜시대의 악인과 의인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과 의인이라는 것은 율법시대에 하나님께 경건한 자가 있고 경건치 않은 자가 있다. 또 도덕적으로 옳은 자가 있고 옳지 않은 자가 있다. 또 좀 착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사실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그 피를 믿음으로서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의롭게 할 것을 아시고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은 옛날 노아 같은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욥도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종 욥을 위해 보았느냐? 이 땅에서 그와 같이 온전한 사람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표준해서 온전하다는 게 아니라 죄인들 가운데서 그래도 낫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방주도 짓게 하고 앞으로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받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지금 에스겔서 33장 7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여기서 악인과 의인이 나온다. 의인이 의를 행하다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한번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은 죽고 악인이 평생 악을 행하다가 의를 한번 행하면 산다.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구약시대 율법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말하는가. 이거는 오늘 신약시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돌이켜서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얘기 안 했다고 해서 그 피가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올바로 잘 나누어서 공부하라. 그래야만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된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진리를 잘 나누어서 가르쳐야 된다. 성경 말씀은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즉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막 그냥 혼동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걸 갖다가 지금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혼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가도 구원받았다가도 야, 그러면 내가 한번 악을 행하면 나 지옥 가나?
이렇게 혼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다른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9절 보니까 그러나 네가 그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그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나 너는 내 혼을 구했느니라. 여기서 악인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근데 신약시대 지금 말이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죄들을 다 담당하고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율법의 죄의 대가를 그의 피로 다 값에 치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순간에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신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실수할 때는 있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가다 넘어질 수 있어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치면 약 바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악한 자가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고 해도 죽지 않는다 이런 논리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지요.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이거 유대인들입니다. 똑같이 에스겔이 지금 말씀을 주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한국 사람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 이방인 없, 전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유대인들아,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 죄들 가운데 너희들 악인들이다.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했으니 이는 왜 죽느냐 설명했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랬죠?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뭐죠?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죄 가운데 죽지 않는다. 다르죠, 완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여러분, 이 에스겔에게 하신 분이 누구니까,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과 아버지와 성령이 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는 것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거예요, 벌써. 거기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왜? 너희가 죄들로부터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신 말씀 뭐죠?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아시고 줬죠. 그래야만 어떻게 되죠? 주님이 오실 때 맞습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데 여러분 몽학 선생이 뭐예요? 뜻을 알아요? 꿈몽자에다가 배울 학자인데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 킹제임스는 지도교사라.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래야만 무식한 사람도 알 거 아니에요. 한자 부르는 사람은 몽학 선생 그러면 애들이 알아요? 모르죠. 지도교사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죄들 가운데 죽는다.
신약시대에는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인 줄, 바로 하나님이신 줄, 창조주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때 말했죠.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믿을 거 아닙니까? 모르고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사람의 성인으로 알지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게도 못해도 믿게 되지요. 믿게 되면 죄가 다 용서되고 그 순간에 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성령은 한편 강도가 주님을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그 강도가 평생 죄를 졌지만요,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구약적으로 평생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은 죽는 순간에 의를 행하는데 어떤 의를 행하죠? 예수를 믿는 의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이게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평생 죄를 졌지만 한 번 의를 행하면 사는 것처럼 평생 죄를 지다가 죽는 순간에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도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통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리적인 말씀과 영적인 말씀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말로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나 헷갈려. 자, 주님께서는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했다. 신약에서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자신 스스로 노력해서 죄에서 돌이키고 안 돌이키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그러다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세주로인 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믿음과 행위에 달려 있었습니다. 율법의 행위죠.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믿느냐. 믿음에만 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게 믿음을 통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분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 본 적 없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믿어요? 봐야 믿을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철학은 뭐죠? 봐야 믿는다. Seeing is believing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지 않은 걸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랬죠.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믿게 됐다는 것이요, 이게 은혜예요. 그때 은혜가 없으면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믿게 되지.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거.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행위가 잘못돼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아니잖아요, 은혜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안타깝더라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자, 10절에 보니까 에스겔 33장 10절, 만일 우리의 허물과 죄들이 우리에게 있어 그 가운데 쇠약해지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으리요? 우리다. 여러분, 항상 유대인들은 사실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누구한테 준 거죠?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다 준 거예요. 전부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실 때 전부 유대인이에요. 한국 사람도 없고 미국 사람도 없어요. 거기.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아버지요. 그랬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항상 우리야. 그렇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죠? 우리를. 그 다음에 왕국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천년왕국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갈라디아서 보면은 양자형을 받아서 아버지, 내 아버지, my father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또 신약적인 의미에서도 우리를 하나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이것은 유대인들이 앞으로 환란에 넘어갈 때 옛날 광야에서 하루하루 먹은 것처럼 또 구하게 될 걸 얘기해요.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려워지면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해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악에서 구해달라. 악인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성경을 그렇게 깨닫게 되면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해도 이게 원래는 이런 뜻이구나. 미래적인 미래 이스라엘 백성이 할 기도구나. 알면서도 지금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아버지가 기뻐한다. 우리는 그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국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국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죠. 우리한테는. 우리에게 있어 이렇게 만일 우리가 허물과 죄들이 우리에게 있어 이런 말, 또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죠. 죄가 위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죄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죄악 세상 아닙니까? 세상을 탈출할 수 없지요. 우리가 지금은 살 수가 없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을 때 양쪽에 두 강도가 달렸어요. 그들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들 죄를 졌잖아요.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들은 죄들 안에 있는 채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위에 있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죄가 주님한테로 간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그랬어요. 주여, 주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순간에 어떻게 됐죠? 그는 주님의 약속을 받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몸은 죽었죠. 그러나 그의 혼은 구원받았죠. 그날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결국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으리라. 혼들. 그래서 이 성경이 영혼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개혁성경은 전부 영혼 이분법을 해놨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하고요 혼적인 문제를 구분을 못해요.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를 구분을 못한다니까. 영혼을 해놔가지고 영과 혼과 몸. 영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야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죄가 없어져야만 성령이 들어와서 영이 살아나야만 하나님 볼 수 있고, 그럴 때 이 혼이 지옥으로 가는 혼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땅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바로 뭐 같은가 하면 비행기 타려고 여러분 공항 가면 어디에 앉아있죠? 대합실에 앉아있죠. 그렇죠? 왜 앉아있습니까 여러분? 표 끊어가지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표 끊어서. 근데 여러분 대합실에다가 거기다가 뭐 큰 소파도 갖다 놓고 이태리 가구도 갖다 놓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미친 사람 아니에요. 잠깐 이따 표 사고 들어가야 될 텐데.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쳤습니까? 대합실에 살고 있는데 말이야. 집도 대합실이거든 그거? 거기다 뭘 그렇게 좋은 걸 갖다 놔? 잠깐이면 갈 텐데 말이지. 얼마나 웃기는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대합실에 뭐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표를 가진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비행기를 타느냐 지옥 가는 이게 중요한 거지. 거기다 관심을 써야 되는데 대합실에서 이건 편하고 TV가 한 60인치 돼야 된다. 이거 생각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지금.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그렇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앉을 자리만 있으면 되고 누워 잘 자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와 보시니까 세상에 죄가 꽉 찼잖아요. 주님도 땅에 계셨잖아요. 죄가 꽉 찼잖아요. 그 죄, 그분은 죄 안에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죄를 도말하려고 죽으셨다. 우리 위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본인이 전부 가져가려고 죽으신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들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완전히 그들을 감싸버리는 거죠. 방법이 없죠.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요, 하나님 마음보다도 또 높아요. 아유, 저런 사람들 저거 지옥 가야지 저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이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제가 그날 목사님 만났어요.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참 그 목사님 부럽더라고. 나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딸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선교사라 보냈더라고. 월남으로. 벌써 4년째 있대.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러더래요. 아빠, 왜 LA 사람들은 베르치만 얘기해? 그러더래.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걸 안다. 알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사람이라도 또 구하는 거다. 이게 중요하다. 사단에게 또 쏘을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네. 이제는 법이 선포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명 이상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미팅을 하잖아요. 신고 안 하고 그럼 잡혀갑니다. 벌써 아리조나에서 잡혀가서 사람들이. 그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미팅을 하려면 신고해야 된대.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알죠? 알면 어떻게 돼요? 이걸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받아라, 받지 말아라. 이런 목사들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큰교 목사가 지난 주일날 그랬대더라고. 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나. 받으라는 얘기도 그렇고 받지 말라는 얘기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얼마나 지혜가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목자들은 자기 양떼들을 잘 지킬 의무가 있어요. 잘 지킬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놔둬야 되고 막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 주님 안에서 잘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팩트만 얘기해요. 팩트. 이건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얘기하지. 받아라. 받지 말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비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듭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조용히 개인적으로 알려줘야지. 집회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이 사람들은 무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초대교인들이 집회 안 하십니다, 이렇게. 요즘 너무 집회하는 걸 좋아해. 사람 많이 모이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속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조심 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개인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죄 가운데 있다가 지옥 가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때로 악해지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유, 저것들은 지옥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힘들면. 그럴 때 있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찬송가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모든 사람을 용서할 때 여러분, 그 다음에 사실 용서를 안 되는 사람한테 뭐 하는지요? 포겟하지요. 아유, 잊어버리면 되지만 저 사람이 잊어버리고 살면 되지, 이렇게 살지요. 그거는 포기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겟이라는 건 내가 취하는 거야. 내 자존심에 취하는 거예요. 이게 포겟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포겟하죠, 그죠? 자기 괴롭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난 도저히 용서 못하니까 잊어버리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용서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자기 평강이 없어져요. 자기 마음에 평강이 없어진단 말이죠. 평강, 죽음을 초월한 평강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고통받는 거예요. 포겟해서. 오직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빌보드에다가 forgive or forget 이렇게 해놨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그게 영화 제목이더라고. 세상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그거를. 우린 기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 자존심을 다 드려야 됩니다. 세상 출세하기 위해서는 뭐까지 깨어내? 간도 빼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은 간까지 빼놓습니다. 우리 자존심 다 빼놔야 돼요. 바보가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너희 어찌 죽으려고 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죽으려고 하느냐? 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아무리 마귀가 죽이려고 해도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게 악인입니다. 요즘의 악인. 요즘의 악인은 알면서도 안 믿는 게 악이네요. 옛날 율법을 알면서도 안 지키는 게 악인인 것처럼 지금은 예수를 알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 중에는 자기 선택이에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느냐 생명과를 먹느냐 이것처럼 똑같습니다. 지금도. 지금 생명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먹으면 살리라. 저거 먹으면 죽는다. 예수님의 말씀 외 걸 먹으면 죽는다. 똑같은 거죠. 지금도 돌이키지 않고 믿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끝납시다.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 신명기 32장 41절. 만일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고 내 손이 심판을 쥐면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리라. 주님이 이제 때가 차잖아요. 이게 때가 찬 경륜이거든요. 6,000년 동안 하나님이 일했습니다. 6일 동안 일하셨어요. 6일 동안 일하시고 이제 7째 날은 하나님이 쉬셔야 돼요. 이제는 마귀가 이제 무적행 속에 들어가면 쉬세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째 날이 언제입니까? 앞으로 천년왕국의 하루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면 너희는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면 다 죽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 첫날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 모이는 거예요. 그 주의 첫날에 모였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그 주의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첫 주죠. 그때 그들이 모여 있었죠. 그때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썬데이라는 거는 로마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태양신 섬기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게 로만 캘린더라고 그러지 않아요? 로만 캘린더? 이 사람들이 썬데이, 만데이, 전부 달, 그 다음에 튜스데이는 불, 웬스데이는 물, 저스데이는 나무, 그 다음에 프라이데이는 금, 그렇죠. 철, 쇠, 토요일날은 흙이죠. 전부 자연물, 1월 성신 및 모두 창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알들입니다, 이게. 근데 로만 캘린더인데 우리는 썬데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주일 그래야죠, 그렇죠? 원래 주의 첫날이죠. 사실 진짜 주일은 언젠가 하면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에요. 그게 주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칼을 가지고 오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 우리가 자유가 있죠. 이걸 모르면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일요일 날은 썬데이 교회 오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뭘 모르는구나. 우린 썬데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린 주일이라고 그래야 돼요. 주의 첫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일요일 날 교회 오세요? 이런 사람은 아직도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 사람은 안 믿어 그러는 게 몰라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모르는 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도 성경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네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그렇죠? 자, 오늘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어갑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문턱했습니다. 우리 주님 보러 기도할 때 감사기도 드리고 주님 준비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우리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참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계속되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